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 다 같이 한 절 다 같이 시작. 또 마지막 7 재앙을 가득 담은 7 호리병을 가진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와 대화하여 말하기를 이리 오라 내가 너에게 신부인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리라 하고. 아멘. 저번 주에는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향해서 신부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좀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흔히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가 혹은 구원받았는가 이런 이해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성경에 여기저기 교리를 가지고 칼빈주의다, 예정론이다, 아니면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들을 오늘 이 신부라는 말 하나 이걸 이해를 하면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더 이상 논쟁이 생기지 않을 만큼 잠재울 만큼 신부라는 말, 이 말이 이 말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아셨죠? 그 신부라는 말을 보면은 그 이스라엘의 결혼식과 연관이 있죠.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시죠. 뭐 하러 오시죠? 신부를 데리러 오십니다. 결혼식 하러 오셔요. 그게 우리는 신부예요. 자, 이런 의미 속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신부는 누구인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 그 이스라엘의 결혼식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과정, 그 다음에 구원받은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부분들이 해소되고 해결되리라 생각이 들어서 저번 주에 또 이번 주에 이어서 조금 이스라엘 결혼 예식의 그 형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내용을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자, 약혼한 신부. 우리는 약혼한 신부들 맞죠? 신부 중에 정결한 신부들입니다. 우리가 신랑과 이렇게 신부가 되었다라는 것을 모르면 음녀처럼 사는 거고, 신부가 되었다는 걸 알면 정절을 지킬 것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 종교다원주의에 합세하고 그걸 쉽게 받아들이고 그러는 것은 정말 약혼한 신부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그렇잖아요. 약혼을 해놓고 그렇죠? 아무데나 이렇게 몸을 더럽힐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 안에서 우리가 한번 이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신부라면 우리가 분명히 이걸 알 겁니다. 혼인식이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것을 신부는 알 수밖에 없고 그때 신부는 이 날을 어떤 한 날을 위해서 준비를 하게 되죠. 그렇죠. 신부는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리고 신부가 아무리 몰라도 신랑이 오는 조짐을 모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오기 전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분명히 올 때쯤 일어날 징조들을 우리에게 많이 이야기해 주고 가셨고 성경에 그걸 너무나도 많이 남겨두셨어요. 그렇죠? 우리는 마지막 때 징조에 대해서 그건 신랑이 오기 직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지나야만이 신랑이 온다라고 구약과 신약 안에 얼마나 많이 이야기를 했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신랑이 오는 날에 대해서 감각이 없다는 것은 우리는 이런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은 신부가 되는 것인데 자신이 예수님과 정혼했다는 것조차도 모른다면 신부인가? 이상하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봐요. 아니, 약혼식을 했는데 약혼식 했는지도 모르는 신부가 있나요? 나는 그런 걸 참 의심해 보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신부예요. 약혼식을 했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그날이 다가옴을 알고 신부는 오직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맞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에 대해서 창세기에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죠? 여자가 부모를 떠나, 그죠? 부모를 떠나 남편하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연합하는 것입니다. 떠나야죠. 떠나야 연합이 되거든요. 우리는 떠나야 할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 방식, 세상의 어떤 그 삶의 방식, 우리를 떠나지 않고는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연합하기가 불가능한 일이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 19장으로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7절과 9절 한번 보시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세요. 이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는데 오늘 21장에는 뭐예요? 다가왔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신랑과 이제 무슨 시간이라고 그러더라? 그걸 보고 무슨 시간이라는데 한 7일을 함께 지내는 시간이 있어요. 그전에는 신부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혼인식이 가까웠다고 외치고 있죠? 존귀와 영광을 돌리세요. 이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가까웠고 그 안에도 자신을 예비하였습니다. 신부는 그 날이 가까움을 알 수밖에 없고 예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화에 대해 관심이 없다? 이게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는데 성화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오늘 여기 성경대로 표현하자면 그는 결혼한 줄도 약혼한 줄도 모르는 사람이다. 성화에 대해 관심이 없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가장 분명한 증거는 당신이 성화를 위해서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는 신부라는 거예요. 그걸 안 하는데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아무리 외친들 그건 당신 상상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 옷을 입게 하셨으니 이게 예복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흰 세마포 옷을 입게 했답니다. 그것이 성도들의 의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셨나요? 근데 이 세마포는 누가 주는 거죠? 신랑이 보내준 거거든요. 신랑이 결혼식 하도록 신부에게 준 옷이 세마포인데 그건 의의 옷이래요. 그럼 이 의는 성경에는 두 가지 형태에서 의를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는 칭의.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죄 용서함을 받은 의예요. 근데 그 의가 칭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의가 의로운 삶을 살게 만드는 의거든요. 근데 그 칭의가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의는 그 거짓 의지요. 그래서 성도들의 의라, 이걸 행위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보혈, 그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사람들은 신랑이 부탁한 말들을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준비해달라고,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업신여기지 않고 그걸 귀하게 여기고 그 말을 마음에다 두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화예요. 그래서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자들은 복이 있다 기록하라 하고 내게 말하기를 그것들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들이라 하더라. 말씀대로 의를 준비하는 거거든요.
말씀으로 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도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성화의 삶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9장 9절과 7절에는 신부가 신랑을 만남, 그리고 연합, 신부는 신랑을 맞이할 때까지 이 세마포 옷, 주신 옷을 우리가 옷을 입을 뿐만 아니라 옷은 신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되는 당시에는 옷은 신분을 상징하는데 세마포 의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는 옷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어떤 신분인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인데요. 우리는 신부로서 이 옷을 입고 있는 것이고 또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자로서 구별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만남으로써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약속한 대로 신랑은 우리에게 오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11절부터 1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이 보이더라.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신랑이 오고 있는 장면이에요. 앞에는 신부가 준비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1절부터는 신랑이 오는 모습이에요. 흰 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잠깐만요. 이게 불이 들어와서. 네,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더라. 그러니까 신랑이 오기는 오는데 흰 말을 타고 올 뿐만 아니라 의로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를 심판하려고요? 예수님의 신부된 자들을 괴롭히고 고통받게 한 자들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었고 승리. 요게 이제 이 왕관은 승리하는 자가 쓰는 왕관이거든요. 두 가지 형태의 그 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상황을 이긴 자에게 주는 관이 있고 그 신분을 인정하는 자에게 주는 관인데 예수님은 이 두 관이 다 있는데 놀랍게도 우리를 맞이하러 나올 때 여기 쓰는 이 관은 디아데마라 해가지고 승리한 자들이 쓰는 왕관을 쓰고 우리를 맞으러 오신대요. 승리한 자. 예수님은 어디에서 승리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어요. 신부된 자들도 이 괴롭히는 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들을 용서하면서 승리한 것처럼 그렇게 승리한 자들이 신부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우리도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소명과 사명을 다 감당하고 승리하셨을 때 예수님은 우리가 쓰는 이 같은 관을 쓰시고 우리를 맞으러 나오시는 거예요. 승리한 자들만 쓰는 관. 그래서 앉으시면 신실과 진실과 의로, 그 다음에 그 눈은 붉고 그 많은 왕관이 있고 또 한 이름 외에 기록되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이름은 하나님 말씀이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공의로 하나님의 말씀에 여기 지금 이렇게 입고 오시는 이 의의 옷은 승리한 자들이 입은 옷, 왕관을 쓰고 뭡니까? 심판을 하러 오시는데 하나님이 초림 때는 공의보다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사랑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재림 때는 철저하게 공의로 심판하러 오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입에 칼이 나오는데 이 칼이 어떻게 합니까? 민족들을 칩니다. 15절을 보니까 철장으로 다스립니다. 포도주 틀을 밟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까? 치고 다스리고 밟고 이렇게 하십니까? 지금 나타나는 말씀들은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구원의 말씀으로 나타나지만 재림하실 때는 심판하기 위해서 그 말씀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약속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포도즙 틀을 밟을 것이라고 하면서 16절 보시면 또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이름이 기록되어서 그 다음 나오는 게 아마겟돈 전쟁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주제가 그렇게 나와 있죠. 아마겟돈 전쟁은 뭐지요? 이제 그들을 포도즙 틀에다가 쉽게 말해서 아마겟돈 전쟁은 하나님을 대적해 지금까지 신부들을 대적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랑이 오니까 신랑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 포도즙 틀에다가 포도를 집어넣고 밟기 위해서 아마겟돈에 모이게 만든 겁니다. 이해가 가죠? 왜 모였는지. 포도를 밟으려고 그러면 포도즙 틀에 넣어놓고 밟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래요. 이 연결이 되시죠? 자, 그러면 쭉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 쭉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십니다. 신부들을 맞이하러 올 때 지금껏 신부들을 괴롭혔던 그들을 이제 나오는 공의의 말씀으로 밟아버리기 위해서 오는데 그들이 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까지 괴롭혔고 나는 하나님 편이 아니에요 라는 표현이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하는 걸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은 마치 포도즙 틀과 같아서 그냥 거기다 넣고 밟아버렸는데 예수님께서 그 피가 어디까지 닿았다고 아까 그 15절에 보니까 포도즙 틀을 밟을 것이라. 근데 이게 말굴레까지 그 피가 이렇게 쌓였다라고 말을 하니까 여러분 말굴레가 뭐죠? 여기 이게 그 입 있는 그러니까 말이 이렇게 서 있으면은 입이 있는 곳까지 그게 닿았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죽을 것인가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들을 다 짓밟고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러 오신대요. 너무 기대되죠. 아휴, 이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초림은 약혼식이에요. 정리를 하나하나 합시다.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를 믿었다는 것은 우리 모두 다 예수님과 약혼한 신부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약혼을 마치 뭐와 같이 보느냐면 결혼식과 같이 봐요. 그래서 여기 보면 결혼식이 없어요. 바로 신랑과 미로의 시간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미 약혼식 때 행사를 다 치렀거든요. 우리는 약혼식은 조용하게 하고 결혼식을 웅장하게 하잖아요. 여기는 약혼식을 웅장하게 하고 결혼식은 신부를 보여주는 걸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초림은 약혼이요, 재림은 결혼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은 아마겟돈 전쟁으로 완전히 멸망과 그 다음에 신부와의 새로운 시작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부들이 가진 믿음대로 우리가 지금 오늘 19장에처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시면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고 우리를 맞이해 줄 것이다. 여기 신부들이 가지고 있는 신랑인데 신부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인데 그러면 신부될 자격은 어떤 자들인가? 라는 부분을 이제 여기에 좀 관심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 이걸 이스라엘의 혼인 과정을 살펴보면 이걸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원래 이스라엘에는 결혼을 이렇게 해요. 자, 아브라함이 이삭과 결혼시키는 이 과정이 잘 나와 있죠. 그게 이스라엘의 결혼 관습입니다. 자, 봅시다.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본 신부의 선택.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고향으로 보내지요. 우리 창세기로 돌아가서 그림을 그려봅니다. 그래서 이삭의 신부를 찾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불러 모으시죠. 또 아버지가 선택한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자, 이제 종이 가서 리브가를 선택했지요. 그러면 이제
누가 갑니까? 이삭이 가서 아버지가 선택한 그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아들은 신부의 집을 찾아가서 신부를 만나서 신부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두 가지를 주는데, 두 가지 잘 기억하세요. 하나는 뭐예요? 지창금. 또 하나는 혼인계약서. 이 두 개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게 뭘까요? 지창금과 혼인계약서. 요한복음이 그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지창금이 뭐예요? 자신의 생명을 주는 겁니다. 이게 지창금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죠? 혼인계약서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거기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가 준비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그 신부를 데리고 오는 날짜 결정은 아버지가 하시는 겁니다. 아들이 몰라요. 그런데 거기다가 혼인계약서에 도장이 찍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 계약서에 도장이 없으면 무효잖아요. 도장이 뭘까요?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대요. 기가 막히죠? 이 요한복음 이야기가 지창금 이야기, 혼인계약서 이야기들을 쫙 설명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창금은 피로 신부를 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왜? 그분이 샀으니까. 신부가 예수님의 것이라는 걸 모른다면 신부일까? 아니죠. 또 혼인계약서, 미래의 약속을 하는 거죠. 거기 계약서 안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처소를 준비하겠다. 앞으로 내 이름으로, 앞으로 신부가 신부의 단장을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모두 주겠다. 이게 기도의 계약서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창금의 의미는 왜 지창금을 상대에게 신부에게 주느냐면,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치르는 지창금은 신부에 대한 존경을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존경한대요. 보세요. 얼마나 존경하면 자기 생명을 주고 우리를 샀어요. 얼마나 존경하면. 여러분이 그래서 그렇게 귀한 우리들인데, 사단은 우리가 이렇게 귀한,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인데도 우리가 귀하다고 여기지 못하게 자꾸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너무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하찮게 여기더라도 그 말 듣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감, 자부심이 뭐냐면, 누가 나에게 뭐라 그러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신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하는 거거든요. 또 아버지의 양육에 대한, 그 신부를 지금까지 양육한 아버지의 양육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의미로 높은 금액을 책정을 하는데, 여러분 중국 요즘 결혼에 문제가 많은 거 아시죠? 옛날에 한 자녀만 낳아라 그래가지고 이게 성비가 너무 차이가 나요. 그때 무조건 딸이면 지우고 아들이면 키우고, 또 중국도 이 남아 선호 사상이 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성비가 너무 많이 차이 나다 보니까 이제 여자분들이 결혼을 하고 이제 시집을 갈 때 차일이라고 그래요. 혹시 이제 검색해 보면 알아요. 차일이라고. 이게 쉽게 말해서 여기 나오는 지창금입니다. 그거를 얼마를 주고 갔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지금 아주 그냥 보통 심각한 게 아니더라고요. 네, 여기는 중국은 찰리라고 하고, 그렇게 하면 여기 그냥 참고 삼아 적어봤어요. 자, 그래서 혼인계약서에는 신랑이 신부에게 지불해야 할 신부 대금이 명시되어 있고, 또 그 안에는 이런 문구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앞으로 신부에 대한 경제적인 책임을 이렇게 지겠습니다.
이런 말도 계약서 안에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당신을 사회적으로 이렇게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런 말도 있고,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신부로서, 나의 신부로서 이런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다 적혀 있어요. 이게 계약서 속에 있어요. 그 말 중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것도 우리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느냐? 신부로서 당당하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죄 속에 살다가 나왔는데 참 흠없고 정결하게 살려니 그게 안 됩니다. 죄덩어리라서. 내가 이걸 해결해야 돼. 신랑이 원하는 신부가 좀 되고 싶은데 이러이러해서 안 되오니 주여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준다. 아들을 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네가 필요한 거, 신부 단장을 위해서 필요한 거 내가 주지 않겠느냐? 이게 계약서 속에 있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문제라면 무엇이든지 가서 구하세요. 하나님은 아들이 생명을 준 것만큼이나 우리가 그걸 구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주시는 거예요. 신부가 구하면 안 될 걸 구하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이스라엘 혼인 과정을 생각해 보면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자, 아까 아버지가 신부를 선택한다고 그랬죠. 그 아버지가 신부를 선택하는데 실상은 엘리에셀이 선택하는 것 같지만 성경은 그것이 아버지가 선택한 신부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천상의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는 복되시도다. 자, 언제 우리를 선택했느냐?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를 선택했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심이 돼요.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 제일 괜찮다 이렇게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럼 왜 창세 이전에 했는가? 이건 어떤 영역에 속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전지하심 영역에 속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 머리로 풀려고 하면 안 돼요.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알 수 없도다 라는 얘기밖에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어떤 사랑, 예수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 계획을 했대요. 알았어요? 사랑 안에서만이 거룩해진대요. 사랑 안에서만이 흠없게 된대요. 우리가 사랑 밖에서 아무리 애써도 사랑 밖에서 애쓴 거는 다 원점으로 돌아오는 건데 그분의 사랑 안에서 변한 것만이 영원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랑이니까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수님 사랑 안에서. 그래서 신부인 우리들을 신랑의 사랑으로 감동시켜서 십자가 사랑으로 감동시켜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이게 원래 하나님이 창세 이전에 가졌던 구원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선택한 그 신부들을 신랑인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왔어요. 로마서 5장 19절에 보니까 순종해서 오셨어요. 이삭이 리브가를 데리러 간 것처럼 지참금과 그 다음에 결혼 계약서를 쓰고 리브가를 데리고 온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이 선택한 우리들을 데리러 오셨어요. 그게 로마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순종해서 오셔서 지참금도 지불하고 그 다음에 계약서도 우리에게 내밀기 위해서 오셨대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라고 말씀. 내가 너희를 선택하였나니. 왜요? 열매를 맺게 하려고. 아까 앞에는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고. 어때요? 이 모든 게 구원이라는 것이 그냥 이론적으로 이렇게 구원받는 방법이 이런 거야 저런 거야 이런 얘기 같아요. 성경은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주님과 만났다 결혼했다
하나 되었다. 신부된 자가 흠없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열매를 맺게 하려고, 이렇게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구원은 교리에 끼워 맞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 신부의 값을 지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불을 했던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 우리 46장 47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자, 6장 4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나니 나는 그 생명의 빵이라.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고 죽었으나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 그것을 먹는 자는 죽지 않으리. 이게 다 빵이 뭐죠? 나중에 성찬식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성찬식은 뭘 상징하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신부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빵이라. 조상들은 만나를 먹고 죽었으나 율법은 그 영생을 주지 못했더라. 이것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또 내가 줄 이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줄 나의 살이다. 빵은 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지금 지창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자신을 주어서 신부를 산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오셨어요. 그러면 신랑은 왔어요. 신부를 위해서 모든 값을 지불할 준비가 되었어요. 그러면 신부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선택하고 예정하면 그냥 다 되는 건가? 여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신랑을 받아들인 신부를 향한 약속. 자, 만약에 너 이걸 받는다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찬식 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걸 받지 않으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받아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을 우리는 받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신랑을 받아들인 신부에 대한 약속은, 자, 요한복음 5장 24절가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받아들이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지금 요거는 알미니안 쪽이죠. 아까는 하나님이 예정했다 그랬죠. 칼빈주의죠. 오늘 이걸 좀 정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온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게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을 이미 하나님은 창세전에 아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둘 다 맞는 이야기라면 연결이 그렇게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는 것과 우리 입장에서 보는 이 둘의 입장 차이라는 거예요. 입장 차이라는 말은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정된 거고 우리는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전지하시니까 이걸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누구 관점에서 보느냐? 아시겠어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오늘 이 성찬식 때 잔과 떡, 포도주를 나누어 줬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 영생,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이야기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여기까지 좀 할게요. 좀 오늘 이렇게 재정 보고를 해야 되니까 여기가 꼭 여러분들에게 하나 꼭 이해시키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라서 그렇습니다. 자, 아들이 신부의 집으로 찾아가서 청혼을 하지만 다 했어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할 거 다 했죠. 히브리서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일을 단번에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 이상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최종 결정권은 토라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결혼의 방식에 보면은 최종 결정권은 신부에게 줍니다. 예수님은 하실 일 다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결정적으로 보면 잔치의 절정이 포도주가
신랑이 할 거 다 했어요. 그래서 포도주가 담긴 최후의 이제 뭐 결혼 계약서도 읽어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참금도 주고 이렇게 다 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포도주가 담긴 은잔을 처녀에게 내미는 순간, 이게 저번에도 한번 했는데 이 내용을 한번 기억나세요? 이제 설교가 얼마나 편한 거냐면 대략 잊어버렸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해주는 거야. 너무 중요한 이야기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자를 향해서 이제 신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분의 이름에 복이 있으시길, 그 이름이 영원하시길 하고 포도주 잔을 신부에게 내밉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포도나무의 열매를 주신 분이요, 이렇게 할 때 아멘 하고 포도주를 한 모금씩 마신 후에 처녀에게 포도주 잔을 내밀어 처녀가 이 포도주 잔을 받아들여야만이 청혼이 확정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다 보이셨어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청혼이. 근데 이 아멘이 가짜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데 이렇게 찾아다닐 거고, 그 아멘이 진심이라면 신부라는 거 알 거예요. 요 아멘에서 그게 진짜냐 가짜냐는 뒤에 보면 알겠죠. 구원이 욕심이 나서 아멘 한 사람들은 음녀처럼 살 것이고, 그 사랑을 진심으로 받아들인다면 정결한 신부처럼 살 것입니다. 그래서 처녀에게 포도주잔을 내밀어 처녀가 포도주잔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 청혼이, 그래요, 청혼이 확정된다. 만약에 그 잔을 마시지 아니하면 거절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거 예정과 선택, 이게 선택은 우리가 지금 준 잔을 마셨다라는 데서 우리는 선택이죠. 그렇죠? 근데 예정은 하나님이 이미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성경 구절을 한번 오늘 두 군데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가봅시다. 8장. 로마서 8장 29절에서 34절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과 34절입니다. 자,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의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뭐 했어요? 예정하셨으니. 아까 에베소서도 예정이라고 말했고 여기도 예정했다고 이야기해요. 에베소서는 그 예정이 창세 이전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여기는 지금 그냥 예정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를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하여 예정하신 그들을, 자, 아까 아버지가 선택했다 그랬잖아요. 또한 부르시고 불렀어요.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의롭다고 했어요. 이게 칭의예요.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신 일을 또한 영화롭게라는 말을 해서 잘 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하나 우리가 뻘짓 보면 뭐가 하나 빠진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한번 다시 봐요. 예정했어요. 그 다음에 불렀어요. 우리가 부른 거 이해가 가요. 그 다음에 의롭게 하신 것도 이해가 가요. 근데 바로 영화로 가버렸어요. 뭐 하나 빠진 것 같죠? 성화가 빠진 것 같죠? 그죠? 그러면 진짜 하나님 앞에 칭의, 의롭게 된 자들은 하나님이 결혼식, 영화를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내가 그 얘기예요. 성화가 빠져 있습니다. 이거는 왜 빠졌을까요? 당연하니까. 교리를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신랑과 함께 살 날을 준비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게 왜 성화가 굳이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영화가 바로 들어가 있는. 우리는 자꾸 교리로 따져요. 성화가 빠졌네. 그러니까 성화는 상관없어. 이걸 가지고 예정론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봐라 예정이라고 하잖아. 그리고 불렀어.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게 해서 의롭게 된 사람은 무조건 영화롭게 돼.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말 때문에. 근데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신부는 당연히 아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뭘 위한다는 거예요? 뭘 위해 준다는 거예요? 신부가 신부 단장을 위해서 위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분이, 지금 오늘 결혼 청약이라는 관점에서 보세요. 모든 것을 내어준 게 뭐라고? 지참금이라고 했죠. 지금 여기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걸 이해를 하고 있으면 그대로 대입을 시켜보면 똑같은 이야기예요. 아들을 주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이 뭘까요? 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안 줄 게 뭐가 있겠냐, 이런 이야기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아들 이제 좀 있으면 결혼하겠지. 우리 아들 결혼해야 돼요.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우리 며느리가 정해졌어요. 제가 시아버지예요. 시아버지가 맞네. 시아버지네. 우리 며느리가 정해지면 제가 이쁠까요? 안 이쁠까요? 며느리가 이제 시집 오기 전에, 시아버지, 제가 이게 필요해요. 저게 필요해요. 그러면은 시어머니하고 시아버지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 말이에요. 우리를 얻기 위해서 아들을 줘서 우리를 얻었는데, 우리가 그 다음에 필요한 거, 내가 신부 단장을 위해서 이거 필요하고 저거 필요하고, 그걸 아버지께서 아끼시겠냐? 누가 아끼겠어요, 아버지가. 그래서 이 당연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빠진 거예요. 그 뒤에 이야기가 이해가 안 가고, 이 뒤에 이야기가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뭐든지 들어주신다 그래서 욕심을 가지고 이럴 수는 없어요. 음녀들이 그런 걸 구하죠. 신부들은 그렇게 구하지 않아요. 값없이 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누가 혐의를 씌우리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신부인데 누가 혐의를 씌우리요. 아버지께서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누가 정죄하리요. 신부가 지금 아버지께서 너 이거 고쳐라 저거 고쳐라는 것은 지옥 가라, 너 이렇게 안 하면 지옥 보낸다, 이 말이 아니라 고치기 위해서 정죄해 주는 거잖아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라. 그분 또한 우리 오른편에 서서 우리 신부가 신부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있다. 오늘 여기 이 결혼이라는 관점에서 보니까 이 말이 깊지요. 또 하나 봅시다. 사도행전 13장 48절이 굉장히 말이 많은 이야기인데, 오늘 이 결혼식이라는, 유대의 결혼식이라는 이해를 가지고 이 이야기를 풀어보면 그냥 확 풀려버리는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쭉 설명했던 모든 설명을 딱 기억하고 48절, 13장 48절 우리 한번 읽어봐요. 이게 굉장히 이게 다 확 풀어지는 이야기거든요. 자, 13장 48절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듣자 기뻐하며 주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로 정해진 자들은 다 믿더라. 아버지께서 예정한 사람 다 돌아오더라. 그리하여 주의 말씀이 온 지역에 퍼지니라. 아시겠습니까? 작정한 자들은 다 믿더라. 오늘 여기 결혼이라는 이런 이해를 모르면,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정론자들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예정론자들이 자꾸 쓰는 이야기인데, 아이고, 야, 하나님 예정 안 하니까 믿으려고 아무리 길을 써도 안 믿더라. 근데 하나님 예정을 하니까 안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더라. 이런 사기꾼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은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악함을, 예수님께서 포도주잔을 내밀었을 때 받아들이지 않았던 자기의 악함을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정해놨고 누구를 예정하지 않았느냐? 그것도 하나님의 신비 속에 있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구원받은 사람들이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게 그거예요. 난 알 수 없도다. 왜 날 구속하여 주시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알 수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신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도 구원받고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힐 뿐이에요. 이 악랄한 죄를 구원하시다니.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의 핵심은 진짜 그 주신 포도주잔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인 것은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신부됐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론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알 수밖에 없는 거고, 신부된 자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지금 당장 주님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신부가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모를 수 없다라는 게 제 이야기입니다. 오늘 모를 수 없다. 네? 성화의 복음을 전해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의 반응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반응이 확연히 달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